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서 2장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호세아 2장 강해, 지금 1장부터 강해는 좀 7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로서는 2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2장 강해로는. 자, 7머리 10뿔 짐승이 그 여자를 올라타고 나와요. 만일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아직 음녀의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시 말합니다. WCC 운동하는 교회 안에도 진실한 신앙인들은 있어요. 또한 진실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곳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여기 호세아에 등장하는 자녀들, 이 호세아에서 등장한 자녀들은 마지막 때 말세의 음료 속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죠. 종들을 가리키죠. 신자들, 종들. 내 어머니와 그 단체와 다투라는 거예요. 잘못된 노선을 걸어갈 때는 목회자와 논쟁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를 알고 WC가 무슨 단체인가 알고 성도들도 지혜를 가지고 목회자가 잘못 걸어간다면 왜 이러한 건데 왜 이렇게 걸어갑니까? 다투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그 단체와 다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음료는 바빌 속에 있는데 여기에 7가지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거의 80%가 동화되는 것. 바빌론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흙과 물, 흙물과 맑은 물을 합치면 혼합입니다. 흙물이 많은 물이 맑은 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둘째는 그 교회에서 개혁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루터나 칼빈처럼 개혁을 하라는 거죠. 개혁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자, 사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측량줄을 가져야 개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통, 정경, 말씀으로 측량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야. 그 신앙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 단체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하나님의 정통, 정경, 말씀의 측량줄로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로 재보니까 뭐요? 모자라는 것과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건축을 해도 측량줄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로 잽니다. 모자람이 없고 더한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재서 측량줄 재보니까 모자라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돌아가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말이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게 뭐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루터처럼 그 교단을 둘러 엎기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거기서 동화되고 만다 이거예요. 못 나오고. WCC가 뭔지도 모르고 동화돼요. 이단이 뭔지 모르고 다 들어가 동화돼요. 이게 문제죠. 셋째는 그 속에 있게 되면 자연히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그 단체에 들어앉아 있으면 협조가 안 되나요? 협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WCC에 협조하는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헌금한 돈이 총회로 올라가고 그 돈이 WCC 본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돈은 공산주의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단체, 타락된 단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곳에 자연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다투고 변론하다 보면은 자연히 둘로 갈라진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교단, 그러한 교회에서 비진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동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참죄.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과 같은 이 두 증인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마지막 때도 바른 참된 교인, 참된 목회자라면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외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뭐예요? 자신은 그곳에 절대 물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장담 못합니다.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개혁을 하라. 거기 동참하라. 거기 협력하라. 거기 있다가 거기서 순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본문 호세아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2장에 보면 내 어미와 다투라고 그랬어요. 다투라. 개혁성경 보면 쟁론하라고 그랬고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성경에는 쟁론하라. 다투라. 번역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개혁성경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쟁론이라는 것이 이제는 논쟁으로 번역되었어요. 또.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 가지 바른 성경 보면 또 다투라고 나와요. 너 어머니와 다투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또 거기는 책망하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는 거죠. 한 가지 더 히브리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고 했어요. 거기는 또. 아무튼 쟁론이든 논쟁이든 책망이든 다투든지 긴 성경은 변론하라고 나옵니다. 변론. 재판에서 판사가 뭐든 변론하잖아요. 아무튼 해석이 분분합니다. 성경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된 성경들이 참 많은데요. 다 각기 뭐 달라요. 또 보면 번역들이. 여기 원문 리브란 단어를 찾아보면 리브. 그걸 찾아보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또 민수기 20장 13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다투다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욥기서 9장 8절과 마태복음 6장 1절을 찾아보면 쟁변으로 나와요. 쟁변으로 번역됐어요. 또한 출애굽기 21장 18절은 또 뭐라고 번역이 돼요? 싸우다 나와요. 싸우다 그랬어요. 싸우다. 느헤미야 5장 7절과 13장 11절을 가서 보면 거기는 꾸짖다. 이렇게 각각 번역이 이렇게 다릅니다. 잠언서가 보면은 잠언 22장 23절과 미가서 7장 9절을 보면 신혼한다. 신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똑같은 책 안에서도.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면 책망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 사무엘상 2장 10절 여기 보면 대적하다로 번역이 돼요. 대적하다. 그리고 이사야 3장 13절과 시편 43편 1절을 보면 변론. 이렇게 함께 다 나와 있고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래요. 호세 2장 2절을 보면 쟁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에는 이 리빙 바이블이죠. 여기 보면 책망하고 즉 어머니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고 번역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WCC가 시작된
그 WCC의 약사를 보면요, WCC는 몇몇 교회 대표들이 모여 갑자기 조직한 그런 기구입니다. 아니죠. 오늘의 WCC가 출현하기까지는 그 배경에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어 오는 가운데에 결국 오늘의 형태와 방향을 가진 WCC의 조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WCC 조직에 큰 영향을 준 세 가지 별개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1910년에 조직된 국제선교회와 1925년에 조직된 기독교 생활과 사업세계 협의회, 그 다음에 1927년에 구체화된 신앙과 제도 세계회의, 이렇게 세계회의가 된, 이 에큐메니칼 회의들이 1948년에 이르러 합류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의 WCC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948년에 제1차 WCC 대회가 열릴 때까지 먼저 기독교 생활과 사업세계 협의회와 신앙과 제도 세계회의가 각각 근 반세기 역사를 지닌 채 합류를 해서 WCC를 구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61년 제3차 WCC 대회 시에 국제선교회의 약자로 IMC죠. 국제선교회의가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채 WCC와 합류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 들어와서 WCC 제10차 세계대회는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 이제 지금 한국교회는 혼합주의, 용공주의, 사단 마귀 귀신의 집단 운운하면서 쟁론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물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투쟁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음료운동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음료운동, 바빌운동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운동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 이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게 연합운동이죠. 연합운동. 마지막 때 말세에는 이 캐톨릭을 유시해가지고 불교, 유교, 천도교, 기독교, 마호메트 등이 혼합돼 모여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자기네 담임 목사가 WCC에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몰라요. 교인들이 몰라요. 안다고 해도 이들 단체가 무엇인지, 뭘 하는 단체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 하지도 않아요. 또 목사가 하니까 그러나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자기 목회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또한 자신이 WCC에 속해 있으면서도 WCC가 무슨 단체인지를 모르고 있는 한심스러운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국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이 다 음료 바벨에 빠진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한 당시에도
바빌성을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보고 바빌 종교를 섬기는 너희 어머니하고 다투라고 그러는 거죠. 쟁론하라, 변론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쫓겨나게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든지 7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럼 살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음녀 어머니와 다투지 않으면, 즉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어머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까지 많은 기도와 노력,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 목사님이 관여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우리 성도들은, 왜? 마지막 때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목사 좋다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알았다면 금식하며, 알았다면 목사님과 변론해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알아보고, 성도 자신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과 얘기를 해야 돼요. 변론을 사용해야, 변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어머니는 교회인데, 교회가 음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게요? 음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실한 신자라고 하면, 어머니와 다투지 않으면, 아니, 목사와 교인이 다투지 않으면, 변론하지 않으면, 쟁론하지 않으면, 교인들도 결국 음료를 자기 자신까지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일. 아니,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생명이 달려있어요. 영원히 죽느냐 사는가에 달려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는 뜻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어머니가 바알을 섬겼으니까 이것은 간음한 그거 아니에요? 간음. 간음한 여자죠. 간음한 여자. 물론 그것도 진실하고 좋은 백성도 있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 어머니가 누구인가? 또 그 자녀가 누구인가? 자녀들이. 이 점을 우리는 알자는 거죠. 알아야 되죠.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자? 깨달아야 됩니다. 변론해야 돼요. 참목자, 참교인들인데 다투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가, 우리 목사가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는가, 마지막 때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단들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 하는 데도 있고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평신도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사를 왔어요. 저것도 교회구나. 등록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린지. 잘못된 걸 모르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말세의 성도 교회들이 음료
바빌에 넘어가고 음료 운동을 하지만 이 속에서도 진실한 주의 종들과 진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다 그렇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실한 분들이 있어요. 진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그러한 운동을 할까요? 왜 혼합운동을 할까요? 쟁론을 하든지 다투든지 책망을 하든지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어느 지금 교단, 어느 우리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가 WCC 운동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 교단들은 그 운동을 막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막아야 돼요.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돼. 도매금으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음료바빌에 빠져있는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가 거기서 탈퇴하라는 거죠. 거기서 탈퇴를 안 하고 있다 보면, 안 하면, 다투든지 말이죠. 다시 2절 말씀 보면, 나는 그녀 남편이 아니라 그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겠어요? 그게 음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음료하고 예수님하고 짝짝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음료운동을 하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다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니다. 또한 2장 2절에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음란함과 그녀의 유방들 사이에서 그녀의 간음을 버리게 하라 그래. 제하해야 그래. 제해버리라 그래. 제거시키라는 거죠. 음란한 모습을 치우든지 제거하라.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음란과 음행이 구분되어 있어요.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것은 음란죄를 짓는 것을 노고라 해서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요. 파렴치한 음란한 행동, 파렴치한 이 음란한 행동을 몰래 숨어서 이렇게 비밀히 하질 않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몰래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몰래 섬겼다는 거죠. 육적으로도 음란한 여자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음란한 여자는 화장한 얼굴에서 알 수 있고요. 옷 입는 것, 그 스타일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들은 보면 가슴을 많이 드러내요. 텔레비 보세요. 각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TV 보면은 막 등짝을 다 드러내고 가슴을 이렇게 파헤쳐 드러내고 여자 이거 볼륨이 이만큼 둥글게 나오고 말이죠. 그 가슴을 드러내는 거. 또 그것뿐입니까? 하체는 떴고요. 각성미를 마음껏 드러내놓은 것을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뭐 가요가 나올 때도 보면 그 뒤에서 말이죠. 응? 오늘 현대교회가 파렴치한 행동으로 외형적으로 음용운동을 하는가 하면 너무도 사치스럽게 변질되고 그들의 삶이 너무도 호화스럽습니다.
뭐하러 와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독이 있는 버섯들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날 이렇게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소나무 사이사이에 와, 그렇게 보기도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말이죠. 만져보니까 너무 부드러워. 아, 이건 식욕으로 쓰는 건가 보다 해서 기도하고서는 내려가기 전에 잔뜩 땄어요. 그 마치 그 어떤 비닐봉다리를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잔뜩 따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도 나도 이게 뭐 버섯에 대해서는 몰라요. 연세 드신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이거 왜 갖고 오셨냐고.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이건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냄새도 괜찮고 아주 부드럽고 멋있던데요. 아주 잘생겼던데요. 웃더라고요. 그거 우리 여전도사님이 없었으면 그거 삶아먹고 갔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독 있는 버섯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파랗고 노랗고 빨갛게 윤기가 나는 게 아주 사람의 눈을 사로잡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유혹을 받는 거죠. 음녀의 얼굴처럼 화려합니다. 이처럼 영혼을 미혹하고 죽이는 음욕교회들, 화려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음녀의 행동은 파렴치하고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 얼굴에서 나타나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낮춰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치과에 갔다가 이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녹화를 안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혀에 피가 막 계속 고여 나오면서도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녹화를 해서 1부, 2부, 3부에 또 방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명이에요. 은퇴를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부족한 사람은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걸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끝나면 스가랴서를 해야 돼요. 자, 또한 그녀의 유방들 사이라 그랬는데, 성경의 두 유방은 신구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잘 아세요. 잘 알으셔야 돼요. 유방은 어머니의 가슴인데, 그리고 어머니의 유방은 자녀들을 유수하는 젖인데, 수유하는 젖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음료의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자연히 가정한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음행은 음란이 아니라 간통을 말합니다. 얼굴은 음란하고 가슴은 음행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성적인 차원에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의 맥이 뭔 걸 알아야 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영적으로 또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은 파렴치하게 얼굴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음행은 뭐예요? 벌써 행동으로 범한 죄인 거예요. 범하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벌써 행동으로 범하는 거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간통죄를 저지른 어머니의 유방에서 자식들이 젖을 먹었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아기 엄마들 90%가 우유를 먹이고 있잖아요. 어떤 아이 엄마는 아들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젖은 소젖을 먹여요. 이건 여러분 이거 무슨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아이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젖은 소젖을 먹인다는 말이죠. 우유를 먹여요. 그런데 모유를 먹인 자식과 소젖을 먹인 자녀는 의학적으로도 통계를 보니까요, 확실히 달라요. 의학 박사가 장로님인데 음식도 무슨 음식이든지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살과 피가 되는데 소젖을 먹으면 내 몸에 그 소기운이 솟는다는 거죠. 정기남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혼적인 건강, 영혼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은 비진리를 먹으면서 영은 비진리를 먹으면 다 죽어요. 혼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혼이 죽습니다. 또한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내 몸의 살과 피가 되는데 소젖을 먹으면 소기운이 솟는 거죠. 이름은 요셉인데 소젖을 먹고 자라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받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다시는 소젖을 먹이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요셉이면 어머니가 마리아의 가슴을 가지고 그 마리아의 심정, 마리아의 가슴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소젖을 먹이느냐고 다시는 소젖을 먹이지 말라고 고면을 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젖을 먹이는 때도 아닙니다. 또한 교인들도 젖을 사모해서도 안 됩니다. 젖을 먹는 교인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 굳은 식물을 먹어야 할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걸 모르고 강단에서 젖을 먹이니 음란한 짓들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굳은 말씀을 먹으면 음란한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과 젖,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는 거죠. 얼굴과 가슴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고 참된 교회로, 참된 교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또 다음 시간 애청자 여러분과 만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